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 요나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 오며 가며 이 어린아이들을 마주칠 때 제가 말을 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말을 걸면 즉각 반응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만나도 물어보면 딴 데 쳐다보면서 아무 대답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말 안 하던 아이가 어떤 날은 먼저 저한테 말을 겁니다. 언제 말 거는지 아시죠? 나 이거 있다? 나 이거 샀다? 이제 그렇게 말을 걸어오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시 제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 어디서 났어? 되게 이쁜데 이러고 반응 보이잖아요. 다시 반응이 안 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딴 데 쳐다보고 전혀 못 들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 걸어 오심에도 불구하고 못 듣는 것인지 안 듣는 것인지 반응을 안 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안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못 들어서 반응을 안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반응 없이 살아갈 때가 많죠. 반면에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건 되게 이제 그 아이처럼 정말 좋은 걸 얻거나 가져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힘들 때 주로 말 걸어요. 왜 나 이렇게 힘들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죠?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도 저는 답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답하시지만 실은 그 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다시 이제 무시하고 많은 일들도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상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혹은 저 자신도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나름 연구도 많이 하고 답도 찾아보고 또 때로 필요에 따라서 그 답을 나누기도 하고 답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알고 답을 들어도 우리가 그걸 들을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도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는 특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시지만 사람이 그 말씀에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마무리하면서 1장의 시작을 조금 복습하자면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말을 거시면서 너는 일어나서 가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얼굴을 돌이키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것처럼 전혀 안 들은 것처럼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대화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직접 말씀 안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용된 사람이 선장인 거예요. 선장이
자기 말로 깨우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일어나라, 기도하라, 구하라, 계속 일깨워주지만 요나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 요나가 하나님께 말 걸어올 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이제 기도로 말을 걸어오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세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일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본문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요나가 화가 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화난 이유를 아시죠? 요나가 화난 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원했어요. 또 그렇게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했는데 놀랍게도 이 니느웨 성 안에 이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거두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든 하여튼 회개만 하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면하게 해 주시고 벌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일에 이제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래서 내가 여기 오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말 거는 상황이 두 가지예요. 아주 힘들든지 아니면 화가 났든지 뭔가 못마땅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말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대화가 시작되는 줄 알고 하나님도 그래 그러면 우리 대화를 하자 하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이제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성경에 없습니다. 요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만 딱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은 못 들은 양 니느웨 성을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몸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했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는지 안 무너뜨리는지 내가 무너질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했으니 40일이 다 지나고 나서도 무너뜨리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내가 한번 지켜볼 겁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요나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취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취하시느냐면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박넝쿨이 하루에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늘지게 하고 그 그늘 속에 요나가 뜨거운 태양을 피하죠. 이때 이제 요나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끝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하나를 예비하시는데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을 다 하룻밤에 갉아먹게 만드십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보았던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벌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할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이제 요나에게 어려움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어려움은 그늘이 되었던 박넝쿨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성경을 잠깐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그것도 해가 뜰 때에 예비하셨어요. 우리도 때로 한여름에 해가 뜨면 아침이어도 그 햇볕이 굉장히 뜨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지역은 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해가 뜨겁게 떠오를 때에 동풍이 불면 해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후덕지근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더 힘듭니다. 그때에 요나를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박넝쿨마저 벌레에 의해서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이니까 요나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한마디를 입 밖으로 내게 되는데 그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날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하는 뜻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괴로움이 극에 달하면 때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생각지 아니한 큰 실패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뭔가 내 삶에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꼭 곧 올 것만 느껴지게 되면 정말 이런 표현 똑같이는 안 쓰더라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는 일이 있게 되지요. 실제로 저도 힘든 성도님들을 만날 때 그런 말씀을 듣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밤에 잘 때마다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더 이상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들을 듣는 일들이 가끔은 있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힘든 중에 할 수 있기는 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인가 하는 생각은 한 번쯤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으면서 컸어요. 성장하는 과정 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선친과 불화가 생길 때마다 항상 저와 우리 형제들을 붙들고 난 살기 싫어, 난 더 안 살 거야, 난 죽을 거야, 난 언젠가 도망갈 거야 하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려주셨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미울 때도 있었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나중에 훈련받으면서 이 내적 치유 과정을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제가 받은 상처는 아버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있는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그 부정적인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 제 안에 이제 두려움도 형성되고 걱정, 근심,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었죠. 나중에 이제 그걸 치유하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어머니가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더 이제 황당한 경우는 이런 일들을 겪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가 잘못을 해가지고 야단을 쳐요. 특히 형제지간에 어린아이들이 싸우면 이제 동생보다 언니를 나무라는 일이 있고 동생보다 형을 야단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야단 맞는 어린아이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만났던 그 말을 해주신 부모님은 아이가 한 7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혼나는 상황에서 이 부모님이 혼내는 걸 견딜 수 없는 아이가 듣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러고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겪게 될 불행이나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없으니 차라리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쏟아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요나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기회를 잡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요나가 말 걸어왔잖아요. 요나가 이 괴로움 가운데 또 하나님께 말을 시켰어요.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제 말을 걸어오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대화를 또 시작합니다. 그 대화가 9절에 이렇게 오고 갑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또 질문을 하세요.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보면 진짜 요나는 성났을 때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틀림이 없어요. 이전에도 니느웨가 안 망할 때 화가 나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셨고요. 오늘 또다시 박넝쿨로 말미암아 화가 나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가 있다 그러면 지난번 질문에 요나는 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질문에는 대답을 합니다. 네, 옳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래요. 이 대화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미한 음성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박넝쿨 때문에 네가 화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부드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반면에 요나는 성났으니까 진짜 아주 강하게 대답했겠죠. 네, 옳아요. 무조건 옳아요. 내가 성을 내다가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제가 지금 화내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만큼 지금 요나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힘든 상황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느냐?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니느웨는 망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대로 멀쩡하게 그들은 살고 있어요. 뭐 재앙이 임하기는커녕 뭐 진짜 질병 하나 걸린 사람 없이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없잖아요. 그저 그냥 박넝쿨 하루 주시나 싶었더니 그거 하루 만에 거두어 가시고 난 뭘 주셨지? 난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거지? 박넝쿨을 걷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그 뜨거운 햇볕이 떠오르게 하시고 동풍까지 불어오게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건 괴로움 말고 또 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 가지면서 그 괴로움에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으셨으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는 것 같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더 힘든 건 뭔가 응답같이 보이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길인가 싶을 만한 거. 그건 망하고 실패했지만 이거라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졌는데 이것조차 아닌 일을 겪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의 성남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난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 악한 사람, 그 인간은 여전히 아무 탈 없이 행복하고 멀쩡하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화나는 건 너무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자, 여기 하나님의 답변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가 아꼈던 박넝쿨과 그리고 니느웨를 이제 비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박넝쿨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박넝쿨이 어떤 박넝쿨이냐? 네가 수고했냐? 네가 재배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이죠. 거기다가 이 박넝쿨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졌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일순간 중요할 수는 있어요. 지금 당장 뜨거운 햇볕 때문에 불어오는 동풍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요나가 이 지역에서 이동하고 나면 이거 가져가겠습니까? 싸가겠습니까? 이거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어떻게든 포장해가지고 그걸 들고 갈까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하찮은 것이에요. 시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많은 것들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날 때 싸갈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다 버리고 갈 것들 뿐이지 가져가고 싶다, 싸가고 싶은 거 있다라고 할 것이 무엇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그거 없어지고 그거 사라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우리 안에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게 때로는 우리가 심은 것 같고 우리가 거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한 것들인데 이거 사라졌다고 우리는 몹시도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비교합니다.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다 그래요. 자,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거 한때는 이제 어린아이로 해석이 많이 됐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이게 어린아이로 보면 어른까지 합해서 한 20, 30만 명 되는 이제 사람이 이 도시에 살고 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꼭 그렇게 볼 것이 아닌 것이 뭐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니느웨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악을 행하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악한 줄을 모르니까 그 악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악을 가지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 나라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망할 거라고, 자신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도 10만 명이 넘는 데다가 이 가축들 생각해보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이 죄인들 때문에 같이 금식하며 밥 못 먹고 배옷 입고 할 줄도 모르는 회개한답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나가야 되는 이 가축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어리석은 인생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꼈던 그 박넝쿨, 그 하찮은 박넝쿨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한 사람들과 가축들이 이 성읍 안에 이렇게도 많은데 이걸 내가 아끼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런 괴로움 가운데 이런 상황에 있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답변이 이렇게 들려졌다고 하더라도 요나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고 더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그렇게 아끼시는 거지? 어차피 그들은 죄인이고 악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멸망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런 결과들을 보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요나가 놓치고 있는 것과 오늘 이제 이 요나서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니느웨 백성들뿐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아끼시는 건 요나입니다. 요나.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요나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났을 때 죽었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아니 내버려뒀으면 죽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그는 풍랑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고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에요. 또 죽어 마땅하다고 쉽게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듣지 않았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의 결과는 언제든 사망입니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불순종한다. 이것이 아담이 태초에 지은 원죄인데 이 죄악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포기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깨우시고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이 요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니느웨가 용서받고 멸망을 면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하시면서 요나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들도 망할 수 있었지만 망하지 않았다. 너도 망할 수 있었지만 망하지 않았다는 이 귀한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니느웨 성 밖에 있으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럴 만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깨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아끼실 때에 그들만 아끼신 것이 아니라 이 요나를 아끼셨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다 읽고 난 다음에 혹시 그런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야기가 뒤에 잘린 듯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 저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이건 뭔가 뒤에 이야기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이 스토리가 잘렸지? 정말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끝이 맞더라고요. 요나가 여기서 끝을 냈더라고요. 끝을 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뒤에 이야기가 쓰여지면 안 되는 게 맞아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에도 요나가 반응이 없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는 생각을 했어요. 요나가 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대답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 번 그랬으니까요. 여러 번 얼굴 피하고 대답 안 하고 그리고 돌아선 일이 많으니까 또 그랬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없다 그러면 뭐 그것도 썩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면 요나는 진짜 죄송하지만 바보 같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깨우쳐주고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대고서도 또 대답 안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면 이거 진짜 어리석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나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신 건 니느웨 백성들만이 아니구나. 나도 아끼셨구나. 이거 깨닫고 나서 본인이 회개하고 깨달은 것들을 여기다가 결론으로 달아놓았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했더니 보니까 그렇게 만약에 답을 달아놓으면 읽어가는 우리들, 뒤에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게 될 우리들이 보일 반응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도망가다 얻어맞고 은혜 받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로운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나 입장에서는 쓰기 싫은 이야기를 쓴 거예요. 창피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깨울 때 잠들어 있었던 선지자의 추한 모습부터 물고기 그 더러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다가 살아난 이야기며 자기가 자랑할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숨김없이 쓴 이야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언제 누구라도 이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그 창피한 이야기를 읽어갈 때에 혹시 그들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부당하게 여기거나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께 새롭게 반응하도록 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요나서의 결론은 요나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답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이렇다고 생각됩니다. 네가 지금 잃어버린 그것, 그 박넝쿨 같은 것을 그토록 아낀다면 나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아끼고 누구보다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